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시간이 정말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누군가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롤 모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나 또 세계 많은 위인들 중에서 찾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사주신 그 위인집을 통해서나 또 학창시절 역사 시간 배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위인들 중에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고 또 닮기 원하는 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많은 위인들의 발자취를 보게 되고 또 그 위인들의 삶을 우리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위인들보다도 사실 롤 모델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위인들을 다 제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최우선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께서는 그저 수많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 그 어떤 위인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흠없고 또 무결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인도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실수들과 결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결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위인들보다도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죄에 물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분을 따르고 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힘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받기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제목을 이미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사실 섬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자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동료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섬김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공된 삶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영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의 모든 그 욕심된 그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제자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시 12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통 손님들이 집을 방문하면 그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종이 그 손님에게 가서 물을 꺼내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그 손님은 발을 씻은 후에 입장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모인 곳에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나 노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그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을 때 발을 씻지 않았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할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다라는 말처럼 누구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저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식탁에 비스듬히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자신들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아무도 선뜻 그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동여 매시고 물을 대야에 부으시고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 모두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선뜻 나서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런 행동은 결코 새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행하셨던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래로 사실 계속해서 해오셨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불순한 태도를 보이실 때도 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그 최후의 만찬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그들 중 가장 낮은 자가 본인이심을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중에 사실은 가장 크신 분이셨지만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종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종은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종은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보다 집안을 돌아보면서 주인의 그 안위를 먼저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 주변에 모여든 불쌍한 무리들과 자신이 치료해 주어야 할 그러한 병든 자들만을 생각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만을 염려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포기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종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는 자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종은 누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전생에 걸쳐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는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 왔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만왕의 왕이라는 그러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 멋진 호칭이 어울리시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들의 종이라는 호칭을 달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종의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낮고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정말 놀라운 겸손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결코 주님 같은 선생은 역사상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또 모든 어려운 난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주님을 높은 곳에 모시고 그분을 그들의 스승으로 삼고 또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을 내고
그들을 혼내기보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순결한 분이셨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그분과 같은 분이 결코 없었습니다. 주님은 최상의 도덕과 최고의 선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전함을 갖추신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뭐가 되신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도 모자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천하고 천한 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비천한 피조물들 사이에서 종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룩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끔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천한 일을 하기 원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대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최근까지도 그저 배운 것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방법뿐이었던 그러한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사이에서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흙 묻은 발을 당신의 순결한 손으로 잡으시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일까요? 그분은 정말로 높으시고 크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자신이 작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작은 자로 대우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질투합니다. 작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사람은, 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의 발을 손으로 잡고 씻어주시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낮아져 작은 일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 사실 주님이 종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주님이 종이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큰 행복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수고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놀아주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기꺼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을 비천하고 죄악된 이 땅에 오게 했으며 우리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쓸어야 할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망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 교인들 중에 다른 교인들보다 더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극도로 가난해서 병들어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정말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열망해야 하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는 것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위한 지원자들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자리에 우연히 앉게 된다고 할지라도 점점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신 명예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한 명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떠한 명예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에 기대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막내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그 일 가운데 뛰어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여러분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상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면 결국에는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교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에 꺼려함이 없이 정말 기꺼이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